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은요, 세계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읍 안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요, 성읍 밖으로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마치 우리 안식처인 가정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우리가 일하러 나가는 일터, 공부하러 나가는 학교, 이 모든 곳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임한 복은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 주변으로 파생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이 잘 됩니다. 심지어 내가 기르는 가축의 자식까지 잘 됩니다. 그뿐인가요? 농작물의 자식벌 되는 열매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와! 그런데요, 아직 놀라긴 좀 이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릇들이 복을 받고요, 떡반죽 그릇, 오늘로 치면 밥솥이, 우리 집에 있는 밥솥까지 복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여기 가도 복을 받고 저기 가도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이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복을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받는 복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이보다 앞서서 신명기 4장부터 2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었지요. 27장이 되면 돌에 이 율법을 기록하고 이 율법을 어길시 받는 저주에 대해서 백성들이 아멘 함으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 전체를 하나님의 가나안 땅 렌트 계약서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습니다. 각종 중노동과 학대, 인권 착취와 폭력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나안 땅을 렌트해 주시면서 오늘 계약서를 쓰게 하십니다. 당연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약서에 쓰인 여러 율법을 지킬 때만 거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 계약이 성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약은 파기될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다, 어떻게 자기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새 아파트를 렌트해서 들어갔는데 집에다 구멍 뚫어버리고 페인트 아무거나 막 칠하고 각종 안전 규정을 내 마음대로 위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겠죠. 이건 하나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요,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이 계약서의 배경을 살펴볼수록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말을 할 처지가 전혀 아닌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계약이 마음에 안 들면 간단합니다. 이집트에서 자자손손 노예로 살다가 중노동에 시달리고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목마름과 배고픔 가운데 죽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상태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사항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너는 이제 나의 노예가 되라가 아니고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라입니다. 주 7일 동안 노예처럼 죽어라고 일해라가 아니고요. 내가 돌봐줄 테니까 안식일에는 쉬어라입니다. 네 모든 재산은 다 내 거야. 너는 노예니까. 그게 아니고요. 10분의 1로 나를 기억해라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나일강에 다 갖다 던져야 된다가 아니고요. 부모들은 자녀의 사랑과 공경을 받아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이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대로 살기만 하면 복까지 더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기적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 종종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이거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왜 봉사까지 하라고 그러지? 내가 번 돈 내 맘대로 쓸 건데 세상에나 10분의 1이면 얼마야? 아, 나도 힘들어 죽겠구만. 다른 나라까지 가서 선교하고 오라고? 물론 힘들지요. 그러나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평생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의 착취 아래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요, 평생 죄의 노예로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거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둘째로 이 본문의 이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율법의 계약서상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순종도 하는데 내 자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요. 사업은 여전히 휘청거리고 있고 취직은 잘 안 되고 진로도 열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그 상황들이 내 상황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순종해도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계약서를 봐라,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것이지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건 기복주의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명기 자체가 보상과 징벌적 성격의 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요, 이런 비판은 오히려 신명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면 이번 여름에 디즈니랜드 간다, 이렇게 약속했다면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건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지 디즈니랜드 가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디즈니랜드라는 상을 걸고라도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한 걸 두고 넌 본질을 잊었으니 디즈니랜드 못 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모는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처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님의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한국어로는요,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에게 이른다, 이렇게 시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생동감 있고 재미있습니다. 복이 임한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치 걸어서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복이 이른다는 표현은 복이 우리를 추격해서 따라잡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복은 우리를 쫓아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복이 우리를 쫓아다니고요. 우리가 혹시라도 찾기 어려운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공위성을 띄워서 추적하듯이 반드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복 안 받고 싶어도 죄송하지만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확인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저녁 교육국 리더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맛있는 식사와 교제 시간으로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자와 부장님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국 봉사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또 권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권세라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주중에도 나와서 봉사하고 또 주일에도 나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는 일 참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이렇게 죽어라고 봉사하면 사업이라도 대박이 좀 나주든지 아니면 뭐 자녀들이 다 뭐 아주 좋은 대학에 가고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든지 아니면 뭐 아무 걱정 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우리 부장님들 또 우리 그 모임에 있었던 모든 분들의 삶이 언제나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을 저는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부장님들이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을 간증을 하는데요. 처음은 웃으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눈물로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회 교육국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속히 임하게 되고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요, 그분들의 자녀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요, 그분들의 자녀와 일터도 복을 받을 것이고요, 심지어 그분들의 그릇과 밥솥에까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복이 두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교육국의 부장님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국 사역의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그 모든 어려움을 덮어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복에 관한 계약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순종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최악의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서 그 약속, 복의 약속을 이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그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던 칠흑같이 어두웠던 어느 밤, 예수님은 비록 아기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대낮이었는데요,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달려 계셨지만 3일 만에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알게 됐죠.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은요, 우리가 부자 되는 거 맞습니다. 자식 잘 되는 거 맞고요, 아프던 몸 낫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국의 모든 부장님들이 그랬듯이요, 오히려 많은 문제와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는 것, 모든 길이 막힌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도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예수로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복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과 축복이라는 계약서를 내미셨습니다. 이 계약서에 순종으로 서명하실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남김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과 힘과 능력, 결단까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복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